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14장 6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찾으셔서 찾기 힘드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고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로 1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니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는 것이 저의 유일한 낙입니다.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갤럽 조사에서 20대 30대 싱글 직장인들 1000명에게 만약 가능하다면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무려 60%가 되는 사람이 넘게 직장을 그만두고 다시 스펙을 쌓고 싶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직장을 옮겨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 심지어는 성형을 해서라도 다른 일을 시도하고 싶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 지금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지요. 한국을 떠나서 다른 시작을 하고 싶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젊은 세대들의 푸념이라고만 말하기에는 그들이 부딪히고 있는 현실이 결코 만만치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청년들 보면 제 마음이 뜨거워져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청년 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찾아 헤매다가 불교에서 그렇게 불교의 십재석이 있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는 청년들만 보면 제 가슴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들이 꿈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강교회에서 다음 세대 이 인재 양성을 위해서 여러분 실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관점을 떠나서 우리 기성세대는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깨뜨려서 젊은이들의 그 고심하고 있는 것을 현장으로 들어가고 저들의 생각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교회로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의 푸념이라고만 말하기에는 그들이 부딪히고 있는 현실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요즘 취준생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이 같은 현실이 젊은이들만의 그런 문제일까요? 사실 인생 자체가 어쩌면 늘 현실적 장벽을 돌파해 나가야 하는 보이지 않는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 끝도 없이 펼쳐지는 암울한 터널과도 같다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런 현실이 어제 오늘의 문제만은 아니지만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갈 젊은이들 사이에 흐르고 있는 좌절의식, 현실 비하.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너무 자존감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기성세대를 향한 원망의 감정은 생각보다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위를 둘러봤을 때 암울한 것 같고 크고 견고한 성읍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께로부터 2023년을 우리가 허락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23년을 허락받은 성도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의 한계에 부딪혀서 숨도 쉴 수 없는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라처럼 이렇게 외칠 수가 있습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붙들고, 그래서 오늘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큰 산이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런 고백을 우리가 외치면서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일주일 내내 저의 마음을 움직이고 늘 떠나지 않은 말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래서 이것을 제목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래서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부흥을 열망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것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갈렙입니다. 근데 갈렙이라는 사람이 많은 12명의 정탐꾼이 있어요. 다른 사람과 10명의 정탐꾼과 현저하게 다른 시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넓은 문으로 흘러가는 많은 사람, 수많은 무리들, 군중들과 똑같은 시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각을 갖고 있었던 갈렙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봐야 합니다. 그래서 갈렙이 외칩니다.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것이 갈렙이 가졌던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광야를 만나는 인생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이 광야를 벗어나 자신만의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좀 편하게 살고 싶다, 내가 풍성함을 누리고 싶다, 그런 꿈이 우리에게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절대적이신 하나님을, 그때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고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을 가리켜 광야라고 부릅니다. 광야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서 만난 공간적 또 시간적 장소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광야입니다. 시간적이든 공간적이든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소속되어 있는 바로 이 세상의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만나는 인생들이 늘 하나님을 수단으로 끌어들이든 어찌하든 내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지금 내가 광야 가운데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 막 그 광야를 지나왔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면서
광야와 연관해 보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입니다. 자,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름의 뜻은 온 마음, 또 충성스러운 자,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온 마음으로 살아간 충성스러운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갈렙입니다. 이 갈렙이 바로 광야를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갈렙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러니컬하지요? 왜 그랬을까? 동시대에 살았던 여호수아에 비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알려지는 사람은 정말 추앙하고 숭배까지도 합니다. 근데 갈렙은 여호수아에 비하면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을 가졌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장장 400년입니다. 400년이 넘도록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으로 해방되었습니다. 이런 해방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건너지 못할 그 장애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너왔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지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계속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렀다고 계속 기록하잖아요. 자,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면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눈앞에, 가나안 땅이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학수고대하면서 정탐꾼들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정보를 얻느냐에 따라서, 어떤 보고를 듣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초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일 어떤 일이 펼쳐질까? 초조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자, 드디어 12명이 가나안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요. 가나안은 늘 견고하고 높은 성벽을 가지고 있고 키가 장대 같은 안악 자손들이 버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것이 눈에 보여졌습니다. 보통 사람의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것이 먼저 눈에 보여집니다. 넓은 문으로 가는 모든 보통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것이 더 긍정적인 것보다 더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부정적으로 됩니다. 부정적인 언어는 자기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있는 공동체를 힘들게 합니다.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보기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 보고를 들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간담이 녹아 내려버렸습니다. 밤새 울며 지도자 모세를 돌로 치려고까지 합니다. 결국에는 어떤 일들이, 결국에는 리더자에게 돌을 던지고 싶은 것이 군중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시각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거지요.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것처럼 그 성은 높고 튼튼하고 사람들은 키가 크지만 그 땅은 중요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식으로 약속한 땅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의 땅이니 분명히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올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의 땅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우리들의 밥입니다. 그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이것이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갈렙의 보고 이 선포가 무슨 뜻일까요?
갈렙은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는 다른 시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10절에서 12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큰 소리와 같이 선포할까요?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문장에는 무려 4번씩이나 어떤 단어가 나온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4번씩이나 기록됩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여호와께서 또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 성읍들은 그것 견고할지라도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무려 4번씩이나 기록됩니다. 갈렙처럼 우리도 다른 시각, 즉 믿음의 시각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시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도저히 해낼 수가 없으신 지경이 있습니까? 여러분, 시각을 바꾸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러나 아무리 크고 견고해도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바로 이것이 갈렙의 다른 시각이었습니다.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묵상 제목은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입니다. 우리는 오늘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했던 고백,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말에 의미가 있는데, 저는 이 의미를 2가지 차원에서 묵상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겸손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고백은 겸손한 고백이다. 아니, 겸손한 고백이라기보다는 겸비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겠습니다. 자, 우리는 갈렙의 이 고백이 영적 부담을 가진 한 리더의 겸비한 고백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영어를 사용하는 성도님들 꽤 많으십니다. 여러분, 겸비한 고백, 여러분, humble confession입니다. humble, 겸비한, 겸손하다보다 또 약간 다른 의미인데 겸비한 고백입니다. 자, 겉으로 보면 상당히 용기 있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줘서 상당히 용기 있고 공격적이고 도전적이고 투지적인 강구 같지만, 사실 이 고백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간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렙이 처음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미지의 땅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떨렸을까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주님, 이 땅이 맞습니까? 주님이 이 땅이 맞나요? 주님, 그러시다면 이 땅, 이 산지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옛날에 그렇게 간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다시 돌아와서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고했었을까요? 이것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제 황혼의 나이 85세가 되어서 또다시 젊었을 때 고백한 그 고백을 똑같이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산지를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떨리는 고백입니다.
두려운 고백입니다. 정말 겸비한 고백입니다. 갈렙은 45년 전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 적어도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 지파의 한 지파의 대표로 뽑힌 사람입니다. 유다 지파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유다 지파의 내일 미래를 이끌고 갈 사람으로서 촉망받는 영적 리더였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든 한 나라이든 한 공동체이든 아니 한 가정이든 어떤 그룹을 대변하고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결코 쉽지 않은 자리임에 분명합니다. 한 교회를 이끌어가는, 규모가 크든 작든 한 교회를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이끌어가야 되는 이 목회자의 심적 부담도 상당합니다. 그냥 대충대충 하고자 하면 그런 부담감이 있겠습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교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로 그렇게 섬기기 위한 것은 정말 영적 부담감이 상당합니다. 영적 부담감 때문이죠. 갈렙이 얼마나 영적 부담감이 있었겠습니까? 유다 지파의 영적 리더로 뽑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표로 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것입니다. 영적 부담감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실까? 여러분, 선교지에 오는 한국교회 이 단기 선교팀들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한국에서부터 우월의식을 갖고 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건물도 예쁘고 크고 나는 좋은 옷을 입고 있고 이 선교지는 못 살고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고 이미 그런 우월의식 속에서 선교지에 옵니다. 그럼 저는 첫날에 늘 교육합니다. 우월의식을 내려놓으십시오. 똑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을 보면 그 시각을 가지면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인생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한 지파의 대표였습니다. 영적 부담감으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일주일 동안 새해 첫 일주일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지난 1년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새해를 다시 시작하는 결단에 시간을 가졌습니다. 몸도 여의치 않고 또 기운이 빠졌을 때 늘 저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깊이 묵상을 했는데 이때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게 됐는데 예레미야 1장을 보시면 유다의 요시야 왕이 나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이 다스린 지 13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콜링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레미야서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한국교회 다 복 있는 사람 묵상하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묵상하죠. 또 복 있는 사람도 또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콜링하는 책이구나. 신구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부르시는 콜링하는 그런 책인 것. 그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4절 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콜링하는 거죠. 자, 내가 너를 모태에 지키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먼저 아신 겁니다. 그리고 성별하신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로 부르신, 콜링한 겁니다. 이 부르심에 대한 예레미야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기쁩니다. 맞습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이 성경을 보니까 예레미야 1장 6절을 보니까 예레미야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데, 내가 이르되 슬퍼도 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하나님의 콜링 앞에 반응하는 에레미야의 대답으로서는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고백하는 에레미야, 연약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확증을 주시고 결국 선지자로 굳세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레미야의 고백, 주님, 저는 아이입니다. 어린아이입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말을 할 줄도 모릅니다. 이 고백이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언제부터 내가 주님 앞에서 어른이 되어 있을까? 언제부터 내가 잘난 사람이 되어 있을까? 언제부터 내가 주님 앞에 말 잘하는 사람이었던가? 근본적으로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아이라고 하는, 아이라는 존재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연약함을 깨닫고 내가 나약함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울지 못하는 인생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녀가 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우는 것이 정상입니다. 어떤 일이 안 풀리고 힘들 때 도저히 이 장애물을 내가 넘어갈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울고 또 울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하면서 엎드릴 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는 인생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울부짖는 가정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애곡을 해도 노래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해도 울지 않는 이 시대에 나의 연약함을 끌어안고 나의 정말 죄성을 끌어안고 통곡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렙이 지난 장장 85년 세월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본 비결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한결같이 젊었을 때 했던 고백, 지금도 85세가 되어서 지금도 노년에 이르러서 한결같이 고백,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본 비결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늘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울 줄 아는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갈렙은 그런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에 가려서 잘 우리에 안 알려졌지만 갈렙이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평생을 의지하는 갈렙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우리가 이름이 알려지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소중합니까? 그냥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겸비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아이입니다. 우리 한가교회 주직 우리 임명했지만 세워지는 리더십에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같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겠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아이입니다. 우리들의 겸손한 겸비한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겸비한 고백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해야 될 가치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가 사명에 대한 간구입니다. 젊은이들에게 물어보면 꿈이 뭐냐면 꿈이 없다고 합니다. 학생들에게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두 번째 묵상할 것, 사명에 대한 간구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의 첫 번째가, 이 간구의 첫 번째가 아이와 같은 신앙 고백으로 태도의 문제였다면, 우리의 태도, 하나님을 향한 태도의 문제였다고 하면, 두 번째는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과의 친밀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 저에게도 인생의 사명을 주십시오. 인생의 사명을 주십시오라고는 실제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명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100%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쟁이 완전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마지막 숨을 쉴 때까지 영적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전투기로 또 미사일로 다 때려 부셔도 결국 보병이 탱크를 몰고 들어가서 하나씩 점령하고 깃발을 꽂아 놓아야 비로소 전쟁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해병대 전역하신 우리 지사님 잘 아십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아야 진정한 승리가 오는 겁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갈렙은 나이가 85세가 되어도 지금 구하는 것은 내가 나이가 들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정말 외람되고 송구스럽지만 죄송스럽지만 사명감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움직일 수 없는, 내 두 다리가 내 힘으로 잘 움직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명을 갖게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그냥 이 땅을 나이가 들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이 삶이 그냥 낡아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 살다가 죽게 해주십시오. 지금 갈렙이 그 간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간구는 평생 저의 목회 철학이기도 하고 저의 간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수행하다 죽게 해 주옵소서. 이것보다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구원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면,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얻은 이 구원을 이어나갈 책임, 즉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쉽게 잘 웁니다. 배고파도 울고 마음에 안 들어도 울고 막 웁니다. 뭐 소원이 있으면 자꾸 웁니다. 근데요, 아이들은 쉽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쉽게 잘 꽂힌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합니다. 반면에 어른들의 특징은 잘 울지 않습니다. 안 웁니다. 얼마나 우리 어른들이 강팍한지 감동받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늘 재고 관찰하고
비교하고 분석하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고 말입니다. 이것이 어른입니다. 쉽게 꽂히지도 않습니다.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어른들은 아이들이 너무 경솔하고 가볍다고 치부해 버립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매사에 너무 진지해서 한 번도 인생이 뜨거워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행은 너무 계산이 많고 진지한 사람과 함께 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치요? 가서도 늘 계산하고 생각하느라고 정작 여행을 즐기지 못합니다. 근데요, 아이들은 여행을 가면 그냥 여행 자체를 즐깁니다. 마냥 즐거워서 뛰어놉니다. 그 자체가 좋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 천상병 시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천상병 시의 시집에 나오는 가슴 뜨거운 고백입니다.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저는 이 말을, 이 소풍을, 이 단어를 사명으로 바꿔봤습니다. 아름다운 이 세상 사명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또 안도현 씨도 자기 시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적이 있더냐? 이 인생을 뜨겁게 살아가지 않은 사람은, 뜨거워지 않은 사람은 연탄재라도 함부로 차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비아 씨를 아실 겁니다. 이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우리 젊은 친구들이 좀 공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나라의 젊은이들을 봤잖아요. 여러분, 우리 시각을 좀 넓힐 필요가 있는데요. 이 한비아 씨가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한데, 여러분, 이 사람이 오지 탐험가입니다. 여행을 쭉 오지를 여행하는데 그래서 책을 펴낸 겁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다 보면 사람이 넓어지고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월드비전이라고 하는 아주 큰 NGO 단체가 있습니다. 월드비전 구호 팀장이 되어서 더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왜 50이 넘은 나이에 이처럼 힘든 일을 하세요? 라고 하는 한 젊은이의 청년이 이렇게 질문하자, 이 한비아 씨가 예상하지 못한 답변을 했습니다. 세상의 안정과 세상 사람들의 인정보다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내 피를 끓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이런 영향을 받았는지 재차 물어보자, 전에 케냐의 한 오지에서 만난 40대 젊은 케냐 안과 의사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아직도 내전과 풍토병으로 앓고 있고 죽어가는 아이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깊은 오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지에 들어가서 치료하고 있을 때 이 한비아 씨가 만난 겁니다. 그래서 외국 유학까지 다녀온 이 케냐의 유능한 이 젊은 의사와 한비아 씨가 나눈 대화입니다. 편한 집이 있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이로비가 아닌 왜 이런 오지에서 이런 험한 일을 하십니까? 맞습니다. 나이로비에 있으면 편하지요. 돈도 많이 벌겠지요.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은사와 능력을, 이 가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돈 버는 데야만 쓰는 것은 너무 아깝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안위와 그냥 이 땅의 어떤 풍성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충격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말이 한비아 씨의 마음을 뜨겁게 만든 겁니다. 나는 아이들을 만나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이 의사의 이 말을 듣고 한비아씨가 충격을 받은 거죠. 이 말이 한비아씨의 마음에 꽂히게 되고 이후에 월드비전의 긴급 구호팀장직을 수락하고 자신의 가슴에 새겨진 이 사명대로 평생 섬기는 삶을 위해서 뜨겁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갈렙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편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강교회는 그냥 편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교회는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사명에 대한 간구가 갈렙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사명이 아니겠는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우리의 숙제가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원 그 이유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과 8절 말씀이 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게 됐습니다. 자,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 지음을 받았고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증권회사 다닐 때 이 말씀을 받은 겁니다. 점심시간에 밥 먹고 온, 그래서 사무실에서 이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충격을 받았는데 그 다음 절 8절 말씀에 제가 완전히 거꾸러진 겁니다. 아까 한비아 씨처럼 아프리카 오지의 그 어린 영혼들이 그 방송에서 하는 그 죽어가는 영혼들 때문에 제가 이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고민하게 됐고 결정타가, 그래서 증권회사 거기에서 제가 이 말씀을 받고 이사야 43장 8절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그런 조롱을 뒤로하고 증권회사를 나오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사명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 그래서 제가 선교지에 갔던 거고, 여러분 30, 40, 50대까지 그렇게 선교지에 있다가 또 하나님 부름을 따라서 평생 교회를 개척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선교지로 지금 데리고 가고 싶은 겁니다. 올해 여름에 여러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졌는지, 저 영혼들이 얼마나 주님을 바라고 무릎으로 사역하는지를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사명, 그래서 자꾸 여기저기 가서 발 닿는 곳마다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사명입니다. 편하게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누릴 그런 사명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광야라고 하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그저 편안한 가나안에 들어가기만을 꿈꾸는 인생이 되지 말고 이 광야에서도 꿈을 꾸고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광야에서도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인 것입니다. 사명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찾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슴을 뜨겁게 하고 야생력을 넘쳐서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의 안주에서 그냥 교회가 나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줄까 그거 바라지 말고 이제는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이것이 부흥입니다. 건물 짓고 사람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만 채우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다시 찾고 뜨거운 사명을 갖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부흥입니다. 통의 자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가슴을 뜨겁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가졌던 갈렙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나머지
1세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은 콜링하시는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값싼 부흥이라고 하는 말라기에서 이 하박국에 단 한 번 기록되는 이 부흥이라고 하는 성경의 부흥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 그 값어치를 떨어뜨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어떤 회의 장소를 향해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 무렵에 영육이 너무 고갈되고 완전히 번아웃 되어서 그날따라 길도 찾지 못하고 자꾸 헤매더랍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운전할 때도 그렇고 깜빡 까먹을 때도 있고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지? 다시 돌아오고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더군다나 완전히 번아웃된 겁니다. 약속 시간 다가오고 길은 점점 안 보여서 헤매고 당황하게 되고 마음은 급해지고 마음이 심령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이때 옆에 있던 사모님이 조용히 말을 했다고 하네요. 목사님, 여러분 배우자 중요합니다. 어떤 말을 하는가는 상대 배우자에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한강교회는 정말 성경적으로 각 가정을 정말 건강하게 일으켜 세우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모님이 목사님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길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으니까 잠시 멈추고 쉬었다가 다시 찾아보세요. 결국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시 한번 심호흡을 하고 평정심을 찾고 길을 잘 찾아서 약속 장소에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됐는데도 여전히 너무너무 힘이 드십니까? 앞이 안 보이십니까? 혹시 이 세상의 광야에서 길을 잃으셨습니까?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고, 여러분 몽골은요 한 겨울이 지나면 길이 완전히 다 바뀝니다. 이 초원길, 이 광야가 가면 그게 길입니다. 어떤 데는 수많은 길이 갈려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완전히 아지랭이처럼, 이 광야는 아지랭이처럼, 그 육지가 아지랭이처럼 보입니다. 근데 어디를 가도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길을 잃을 때가 있죠. 이와 같이 여러분 길을 잃을 때가 있으십니까? 모든 것이 꼬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막 화가 나고 답답하고 힘드신가요? 뭔가 정체를 알 수 없는 눌림 때문에 힘드십니까? 광야의 성읍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이 성읍이 너무 크고 견고해 보이시나요? 산으로 가건 사막으로 가건 무인도로 가건 도시로 가거든 어디든 다 광야입니다. 편한 길은 없습니다. 직업이 있건 없건, 직업이 좋든 그렇지 않든, 나이가 많건 적든, 돈이 많건 적건, 건강하건 병이 있건, 우리의 삶은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간과 시간을 또 안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는 없지만 이곳 광야를 묵상의 자리로, 걸림돌을, 장애물을 오히려 나의 하나님 앞에 묵상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크고 견고한 이 광야에서 다른 시각을 가졌던 갈렙처럼 겸손한 고백과 뜨거운 사명으로 우리 인생에서 정말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같은 인생을,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 성읍들이 아무리 크고 견고할지라도,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들이 아무리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복을 넘어 사도행전 11장 21절처럼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갈렙의 이 위대한 고백,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에 좀 같지만 우리가 한번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뜨거우지 못한 나의 인생 속에서 뜨거운 심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전무후무한 인생을 하나님 만드시는데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허락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뜨겁게 하옵소서. 내 인생을 뜨겁게 하옵소서. 아버지, 용광로 속에 있는 것처럼 정금이 튀어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뜨겁게 내 인생을 달구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십자가의 뜨거운 피가 우리 심장에 있는 동안은 우리가 뜨거운 심장이 되어서 뜨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 하나님 아버지, 이 산지를 우리에게 허락받는 역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강교회와 우리 한강교회 드나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결국에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우리가,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불려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저들을 축복하옵소서. 2023년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는데 아버지, 벌써 좌절감에 빠져 있습니까? 아버지, 기쁨을 앗아가고 있는 사탄의 공격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성도가 있습니까? 아버지여, 다시 한번 꿈을 꾸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꾸는 꿈을 다시 한번 우리가 꾸게 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가슴 속에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낭망한 자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실패한 자가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강교회가 이 예배당이 불강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강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한강교회가 이 시대를 책임지는 용강로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1년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이 약속을 바라보며 이 산지를 내게 지금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우리 모든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일주일 매일매일이 축복의 역사가 이어질 것을 확신하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김포시 50만 명입니다. 1% 비전입니다. 우리가 이슬을 벌려 1% 5천 명에게 복음을 외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저들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하나님, 우리 이슬을 벌려 복음을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